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도하며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8월 2일 수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래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중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들으라라는 말은 어떠한 말을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에도 들으라라는 표현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표현할 때 혹은 말을 잘 듣는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거나 그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삶은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유다 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묘사됩니다. 계속해서 전해져 왔던 것처럼 유다의 성읍은 포위가 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고 자신들의 뜻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자신들의 힘, 능력, 그리고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20절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화로 다가오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의지하고 헛된 우상들을 의지했던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안함을 느낄 때 이상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누군가는 화로 그 불안함을 잠재우려 하고, 누군가는 무서워 떠는 것으로,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심지어는 아예 불안함이 잠재워질 때까지 잠으로 그 불안함을 없애려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해지는 마음을 잠재우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좋은 해결책이 어떠한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또한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그 모든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다른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구세주, 유일한 창조주이자 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의 시작은 바로 이 의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참된 유일 신인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이러한 착각이 결국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마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추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적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지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대상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참으로 헛된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릴 의무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창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다른 대상들을 의지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역설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심지어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오직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인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뿐이 안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모시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알고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자 구세주이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닌 다른 신들과 다른 대상들까지도 의지했던 그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악한 교만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꿔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